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우선 5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게 해서 그 표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바로 마지막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망하고 돌아가므로 사마리아 성중 사람들이 하마터면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또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 마지막 들은 표적이 바로 아람 군대가 도망감으로 포로됐던 사마리아 성중에 풍요가 다시 찾아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에게 행한 그 표적의 내용인데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는데 그 6절까지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행한 여러 표적을 왕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소개됐습니다. 앞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엘리사는 이제 이 땅이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한발이 계속된다. 그러냐 이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흉년을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사히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흉년을 면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바로 자기의 재산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변왔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바로 왕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문제, 자기 전토를 위하여 집과 자기 재산을 위해서 호소하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와 더불어 서로 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정말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고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에게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말하던 차에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왕에게 들어오니까 바로 저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줬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이 이제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인이 고합니다.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만 그 여자는 다행스럽게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준 자라는 말에 왕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저 여인에게 하나도 손해가지 않도록 집도 돌려주고 전토도 돌려주고 그동안 많이 소출이 됐든 적게 소출이 됐든 그 소출된 것까지라도 다 여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하 7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내린 저주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 아람 나라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인데 북쪽 한참 올라가면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보면 잠깐 지도를 좀 보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지중해면 이쪽이 아람이죠. 아람 나라. 이게 다메섹이 여기 있죠. 다메섹. 이것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당시 국경이라야 뚜렷하게 지금처럼 국경이 있어서 무슨 패스포드를 조사하거나 그런 것 아니니까 엘리사가 이제 아람 나라 다메섹 그 언저리에 다메섹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 있었어요. 병이 들어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다메섹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신하지요.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자기 신하에게 예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나 가서 물어봐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대단하죠? 40마리의 약대의 예물을 실었어요.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왕께서 병이 들었는데 내 이 병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의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 물에 적시어 왕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아람 왕이 자기 신하, 바로 신복, 바로 신하죠. 그 신하에게 내가 이 병 낫나 가서 엘리사에게 물어봐라. 그래 많은 이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서 왕께서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으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낫는다 그 말이에요. 왕이 낫는데 그러나 죽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병은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눈을 쏘아 누구를 쳐다보냐면 그 신하 하사엘을 눈총을 쏘아봅니다. 그러더니만 엘리사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울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어찌하여 우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네가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잔인한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에 불을 쳐지를 것이고 어린애를 메어 칠 것이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면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이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갔어요.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낫는다고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는 있다가 좀 얼마 있다가 그만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누워있는 왕의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 거죠, 왕이. 그리고는 이 아람 왕이 죽은 다음 하사엘, 그 신하가 대신해서 아람 나라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나닷이 아니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왕을 신복부하였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인간 사이가 참 험난했죠. 왕은 가장 믿을 만한 인간이라고 하지만은 믿을 만한 인간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 왕은 나을 수 있었는데 병은 나았는데 결국은 왕이 죽어버리는 엘리사의 예고대로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보시다시피 15절까지 딱 정리해서 백성들을 향한 이런 표적,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고한 대로 많은 표적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15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이었어요. 북왕조나 남쪽 유다왕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향한 남쪽 유다,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교훈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오늘 방금 들으신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교훈 내용. 그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왕조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표적으로 교훈을 하시죠. 표적으로.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왕조에 대한 교훈인데 표적으로 교훈하시고 두 번째 예언으로 교훈하시고 또 교훈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다시 또 표적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표적으로 교훈한 내용은 요단강을 가르는 표적, 물이 솟아나는 표적, 백성들을 향한 표적,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 대적에게 향하는 표적, 오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런 표적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훈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이 남쪽 유다에게도 교훈하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교훈했는데 이제부터 배우시는 내용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는 북왕조 이거죠. 이게 북왕조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급기야는 패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로 게하시에게 아람 왕의 신하 게하시에게 네가 내 백성에게 행할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운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장차 북쪽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메어치고 그리고 장정들 다 백성들을 죽이고 아이된 여자까지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무도한 행동을 너희들이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그런 내용을 엘리사가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모르지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엘리사가 벌써 아람 왕 병 낫지만은 낫는다. 병은 낫는데 죽는다. 왜? 네가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가서 자기 선왕을 죽이게 되고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는데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네가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게 잔인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보고 불쌍해서 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북왕조의 패망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두지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조죠. 북왕조는 이제 여로보암이 배반하고 솔로몬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이 배반해서 나라를 따로 갈라가지고 세웠잖아요. 저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조에 속한 민족이 아니에요.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왕조는 망해야 돼요. 북쪽 왕조는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훈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북왕조도 교훈을 받고 남왕조도 교훈을 받았는데 북왕조는 망하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왜? 그것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죠. 정하신 뜻대로. 그러면 남쪽 유다는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그런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선 북왕조 패망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북왕조 패망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왕조가 패망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북왕조가 망한다. 이 북왕조가 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지는 유다 내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일 아침 모여서 뭐 우리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테러 국가들이 패망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역사를 왜 듣고 배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게 분명하게 패망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없는 거죠. 언약된 다윗 왕조를 이탈했는데도 이 왕조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 왕조의 부패입니다. 먼저 이제 이 북왕조의 패망, 이 북왕조의 패망 과정에서 첫 번째로 살펴나갈 일이 뭐냐면 남북 왕조의 부패. 남이나 북이나 왕조가 다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부패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부패하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가? 참 그 열왕기 하를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자 지금 북왕조의 패망 과정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남북왕조가 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둘 다 부패하는데 북쪽 이스라엘만 패망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살아 존재한다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살아 존재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다 부패하는데 북왕조나 남왕조나 같이 부패하는데 북왕조만 타락하니까 북왕조만 망하니까. 자 그럼 먼저 남북왕조의 부패 중에도 남왕조의 부패를 먼저 말을 해요. 거기 주보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남왕조의 부패 나와요. 남왕조의 부패. 그러니까 남북왕조 부패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남왕조가 이렇게 부패했다. 어떻게 부패했나 이제 알아보십시다. 남쪽 유다가 어떻게 부패해져 갔는가. 자 1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가 남왕조의 부패입니다. 16절로 19절 보면 첫 번째로 유다왕 여호람이 북쪽 아라무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기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하브 아들 요람 제5년에 이스라엘 왕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죠. 아주 최악의 아들, 최악의 왕. 이 왕 아하브 아들 요람 제5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댔어요. 근데 요람이 왕된 지 5년 되던 이때 말입니다. 5년이 되던 이때에 남쪽 유다 왕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이건 여호사밧은 물론 다윗 왕가의 왕족이죠. 왕가의 혈통을 이은 왕족 여호사밧은. 그런데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여호사밧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때 5년 요람 5년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그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30여 세,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했는데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가?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이 누구의 길로 행했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로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시대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왕은 남쪽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은 왕이지만 행동은 북쪽 왕들이나 하나 다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아, 남북이 다 똑같이 부패했구나 하는 말이에요. 길로 행하여 아하부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부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왕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는 처남이고 여기는 이제 매제가 되는지 매형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처남 남매지간이 되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과 요람과. 그러니까 남북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통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여호람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북쪽 아합의 길로 왕들의 길로 그대로 부패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를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았는가? 남쪽 유다를 왜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 그게 뭐냐면 항상 등불을, 그러니까 왕의 등불을 항상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허했단 말은 약속했단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도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역사까지라도, 지금의 역사까지라도 유대인들은 살아있잖아요. 유대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제외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망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수 혈통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다족 속의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꼭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멸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우선 지금 먼저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똑같이 다 패역한 일, 부패한 일을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남쪽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항상 다윗에게 내 왕가의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선이 정착되고 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계 건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둘 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렇죠?
둘 다 패망했으니까 둘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쪽 유다는 멸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만 멸한다. 왜 똑같이 부패했는데 정의사회 구현이라면, 정의로운 세계를 구현시키려면 둘 다 멸망시켜야죠. 그런데 북쪽만 이제 멸하게 돼요, 앞으로. 남쪽은 멸하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들이 사느냐 이 말이죠. 이래서 믿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현재도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땅 차지하고 살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현재. 여기 예루살렘 여기에서 아랍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살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하나의 실증을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20절로 오십시다. 그 20절에 가보면은 20절로 24절에 보면 여호람이 에돔을 치고 죽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호람 때 에돔에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딥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의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돔이 여기가 에돔이죠. 에돔 사람들이 이 유다의 속국이 돼 있었어요. 속국이 돼 있었는데 이 유다가 좀 약한 듯하니까 에돔이 반발을 했어요. 섬기지 않고 조공도 안 드리고.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은 결국 에돔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유다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제에 여호람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여호람의 아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란 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라.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아들, 역대기에도 마찬가지. 항상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이란 말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지적해 주는가? 이유는 왕가의 혈통을 그대로 잇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왕가가 계승된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꺼져가는 등불이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지금도 잘못하면 꺼져갈 것 같잖아요. 에돔이 반발하고 다른 나라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꺼져갈 듯 하지만은 절대 안 꺼져간다 이 말이죠. 남쪽 유다가. 왜 하나님은 꺼져갈 듯 해서 안 꺼지게 만드는가? 이 남쪽 유다가 세력이 강대해서 망하지 않고 있다면은 누구가 보아도 저야 저렇게 세력이 강대하니까 저 민족이 장구하게 영화를 누리는구나.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꼭 그렇게 섭리하세요. 꺼져갈 듯 하면서 여기서도 꺼져갈 뻔 알았죠. 여기서 나라가 갈라질 때도.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왕 되기 전 사울 왕 때도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다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남쪽 유다가 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때 다윗이 혼자서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또 나라가 갈라질 때에도 다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런데도 남쪽 유다가 살아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완전히 꺼진 거나 다름없죠. 국토도 없죠. 다 쫓겨났죠. 있는 거라고 하는 목숨밖에 없어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목숨만 있지 국토도 없고 국권도 없고 다 꺼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되살아났잖아요. 1945, 6년경에 다시 그들이 독립을 얻고 되살아났어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역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꼭 그랬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러면 나 열받아요. 나 열받게 하시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 진짜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꼭 그렇게 됐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뭐가 살아계셔 하고 지금 앉아 계셔도 어떻게 하다가 따라오셔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따라오셔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도 이해는 해요. 안 믿어지고 이해는 하지만 이거 한마디 듣고 믿어지겠어요? 하지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끄지 않고 다시 일으키잖아요. 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여기서도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계승해서 다윗 왕가를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섭리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 누구가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여기가 아하시야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니라 이 말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 이 말은 이것이 의미분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교재가 바로 의미분석이라는 말을 전제하잖아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의미분석을 하지 않냐고 내용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 그걸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할 말 없지요. 아하시야 아들이 왕이 됐다는데 뭐. 여로보암 복 받아서 다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그 아들이 왕 됐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잘 경외한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우상 섬기고 못된 짓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거의 10년 아니라 20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강의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치에 맞지 아니하니까. 만약에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나라가 폭삭 망하고 아들 녀석도 그냥 피살당해서 죽어버렸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쪽 유다 왕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면. 근데 이건 안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우상 섬기고 못된 일을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교회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가르치고 덮어놓고 가르칠 수 있는 데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 교회에서처럼 막 쫙 연이어서 창세기 1장부터 쫙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의미 분석을 못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아들이 이어서 여호람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니라. 이 말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 이 말에 대한 의미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미 분석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는데 아하시야가 그 뒤에 25절부터 넘어갑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아합 길로 행하면서 그의 사위가 돼요. 이스라엘 왕 아합 아들 요람 제12년에 요람 왕이 이제 12년째, 여기는 5년이고 12년째, 북쪽 이스라엘 왕 12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22살.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들이죠. 여호람. 여호람도 아합 사위죠. 여호람은. 그런데 아하시야는 요람 사위가 돼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외삼촌의 외삼촌과 사돈지간이고, 또 자기 아버지도 역시, 서로 사돈지간이고.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북쪽 이스라엘과 완전히 밀착이 됐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최악의 집안. 이스라엘 왕가에 있어서 왕가가 몇 번 갈라지죠. 몇 번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는 왕가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가와 남쪽 유다 왕가가 다윗 왕가가 이렇게 서로 접착이 됩니다. 사돈지간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는지 몰라요. 아하시야가. 그래서 1년을 악을 행하였으나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28절.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예, 자기 장인어른 전쟁터에 가서 요람이 이제 병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야가 자기 장인어른의 병문안을 하러 갔다 하는 내용이 바로 8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이제는 북쪽 북왕조의 부패입니다. 북왕조의 부패. 지금까지는 남쪽 유다, 이 남왕조의 부패, 이 남쪽, 여기 남왕조의 부패 아니, 남왕조의 부패를 배우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북왕조의 부패. 이제 남쪽의 부패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북쪽은 어떻게 안 부패하는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남쪽이나 유다나 북쪽이나 똑같이 다 부패했다. 그 부패한 모습이 9장과 10장 사이에 소개됩니다. 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생도를 시켜 에후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9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에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부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생도 중 하나에게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너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기름병인데 왜 우리 저 전시관에 보면 이 뿔막 긴 거 있잖아요. 그 나팔이고 그 조그만 뿔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름병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왕의 머리, 왕 될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뿔이 없으니까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가서 부어라. 누구에게? 북쪽 이스라엘 요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죽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랬죠. 아합 아들 때 가서 너희 왕가는 문 닫는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예언했죠. 아합 왕은 요람 왕으로서 이제 왕가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에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장관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장관인데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건 왕의 집안이 다르죠. 이 아합 왕의 집안이 아니라 딴 집안이란 말입니다. 다른 혈통인데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삼으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가 갔어요. 가보니까 장관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에후가 나왔어요. 그래 나오니까 기름을 붓고는 망한다 이제. 이 아합 왕가는 망한다. 다 망하고 멸망당한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놓고 막 도망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 역적하는 거예요. 역적. 역모하는 거 아니에요. 역모.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왕 두고 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이제 왕을 죽인다. 이 요람을 죽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합 왕가를 다 이제 멸망시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니까 그 당시로서.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방금 봉독해드린 10절까지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자, 문을 열고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했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과거에 여로보암의 왕가나 바사 왕가나 이 왕가들이 망하듯이 아합 왕가도 다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11절 보십시다. 11절로부터 13절 보면 주의 신복들이 에후를 부왕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대목이 나와요. 에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방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에후는 왕이라 하고 바로 영모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이제 에후가 그 엘리사가 보낸 제자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 미친놈 뭐하러 왔더냐 하고 물어요. 다른 장관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알게 돼? 지금 당장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한다고 해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갔다고 합니다. 당장 듣자마자 이 저고리를 벗어서 바닥에 깔고 왕대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이 에후를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서 해놓고 막 만세를 불러보는 것이고요.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왕으로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에 14절로부터 16절 왕이 된 에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여 추격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선왕,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배반하고 에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요.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모스를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아까 상처를 입고 화살을 맞고 지금 치료받으러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근데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던 때라. 사위하고 만나서 장인 사위 만나서 지금 병문안도 하고 오랜만에 담소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급판에 그만 에후가 말을 타고 이제 사위와 장인이 만나서 병문안하면서 서로 담소를 하는 급판에 에후가 들어섰다 이 말이죠. 그래 17절로 20절 보면 에후가 추격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에후의 무리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에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들어서 요람이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있는데 성에서 망대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에후가 많은 무리들하고 막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어요. 에후가 지금 어떤 무리들이 옵니다. 그러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가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의 명령을 듣고 파수병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에후의 무리들이 오는 쪽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너 평안이든 아무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 뒤로 돌이키라. 뒤로다. 오는 대로. 그대로 지금 사실을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가는 사람마다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데 마치 저 막 달려오는 말바꿈 소리며 말 모는 그런 스타일이 꼭 에후같이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1절로 26절 보면 에후가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밭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에후를 보고 가로되 에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두 팔 사이인 심장을 쐈다 이 말이죠. 쏘니 살이 그 염통에 꿰들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에후가 그 장관 빗길에서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가 불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결국 에후가 말을 타고 막 몰려온다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요압과 자기 사위 아하시야가 남쪽 유다왕 아하시야가 함께 말을 타고 간 거예요. 쫓아갔다. 쫓아가서 평안이냐 하고 에후에게 물으니까 요람이 에후에게 물으니까 에후가 하는 말이 그 더러운 계집 이세벨이죠. 이 아합의 아내. 그런 흉측한 행동의 자식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니까 당장 눈치채고 요람이 눈치채고 야 이거 반역이로다. 자기 사위한테 야 반역이다 도망치자 하고 뒤로 돌아가는데 화살을 당기어서 에후가 염통을 겨누어 쏘아버린 거예요. 거꾸로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밭에다 내어 던져버려요. 그 이유는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시체가 묻히지도 못하고 개들의 밥, 새들의 밥이 될 것을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아합왕가가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가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남쪽 유다 이 부분을 보지 말고 이 부분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 부분을 읽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맞죠. 딱 맞죠. 성경에 보니까 정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합 왕가는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부패역한 일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했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외쳐대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성도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단풍 구경을 안 가면 정말 금년에 단풍 구경 할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 단풍이 아주 화사하게 잘 들었다. 설악산 단풍이.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아니하는 남편이 오늘만 당신 하루 빠지고 나하고 단풍 구경 갑시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아이고 오늘 안식일 안 지겠다가 당신 사업도 망하고 나도 암병 걸려 죽을지 몰라.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남편도 혹시 아냐. 항상 불안하니까 남편도 사업 경영하다가 늘 불안한 거 아니에요? 보장 없는 일을 하니까 막 된다 하고 아주 확신 있는 것처럼 자꾸 하는 것은 자꾸 불안하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으면 해요. 뭐 그렇게 자발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모여서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지니까 덤덤하죠. 당당하고. 그런데 불안하니까 아침 때 조회 때마다 모여서 전 사원이 하면 된다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유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불안한 남편에게 여보 당신 안식일 범하면 옛날에는 다 맞아 죽었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갈래. 당신이나 갔다 오려면 갔다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갈 거야. 내가 안 물어봐도 갈 거야. 틀림없이. 왜? 거듭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안 나왔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그거 안 나왔다고 해서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죄짓고 다 똑같이 죄짓고 살았는데도 남쪽 유다는 안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망한 것만 보고 가르치면 죄지면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살아야지. 안 맞잖아요. 현실과.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떻게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통째로 보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입체적으로 딱 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왜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내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해 간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요람이 죽여서 그 시체를 밭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21절로 26절 에후가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밭에 던져버렸습니다. 명한 대로. 그리고 그 다음 27절로 29절 보면 요람왕 11년에 에후가 유다왕 아시야도 죽여버리고 말죠. 요람왕 11년에 에후가 남쪽 유다왕, 너도 그 집안 사위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시야를. 북쪽 요람도 죽이고 이 에후가 남쪽 아시야도 죽이고 지금 마저 들어가잖아요. 네가 내 백성이, 엘리사가 그랬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엘리사가 분명히 요람이 병들었을 때 바로 그 신하에게 앞으로 네가 내 백성에게 행할 잔인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운다 그랬는데, 아직은 지금 그 인간이 안 나왔어요. 아직은 역사에서. 그런데 벌써 에후부터가 남쪽 유다 왕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남쪽 유다 왕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거기 보면 유다왕 아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니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결국 장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람이라는 장인 때문에 남쪽 유다왕 아시야는 공연히 같이 쫓아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7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에후가 이세벨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정말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바로 더 10장으로 이어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깨달아 믿도록 섭리하신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처소로 인도해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상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말씀 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